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봄이 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집 안의 온도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고라의 반역을 바라보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에 1독, 성경 1독을 계획하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민수기서를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38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는 그 모세오경에서 유독 반역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서예요. 근데 그 민수기서에서 유독 반역 중에 눈에 띄는 반역이 뭐냐면 이 고라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라의 반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익히 아시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 많이 묵상하였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고라의 반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라의 반역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그 여행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라의 반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도가 빨간색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출애굽 과정의 여정입니다. 여정인데 이 고라의 반역은 언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이 그 날짜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출애굽을 한 지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유월절을 지내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가 시내사까지 머물 때입니다. 그러면서 시내사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민수기서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시내산을 떠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어디에 갔을 때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 역사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 애굽을 출발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의 원래의 의도는 바로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고벨 설교를 한 설교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서인데 이 신명기서에 이 모세가 설교를 할 때, 고벨 설교를 할 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38년 전에 가네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가나안을 탐지하였던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38년 전에 가네스 반에 처음 도착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즉 우리가 뭐 말을 하다가 그런데 그러나 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적이 문제예요. 한적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적. 그렇게 말하는데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무슨 제안이냐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통과해야 할지를 한 정탐을 하고 해서 보내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없어요. 12정탐꾼의 이야기가 기록된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게 각 한 명씩 대표를 뽑으라고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팩트는 모세가 그 최고 이세들의 고백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였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12정탐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을 잘 몰랐을 때는 민수기서만 읽었을 때는 전 참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목적지를 두고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좋든지 그 땅이 좋지 않든지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뭐라냐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그들이 자기가 알아서 광야길을 왔습니까? 아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왔습니다. 자기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개척해서 지형과 모형을 따져가지고 어느 길로 갈 건지를 계산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태여 어느 성읍으로 가고 어떤 길로 올라가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이고 불신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12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하는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조금만하게 불평과 의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엄청난 불평과 의심으로 커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선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은 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킨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38년을 이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고가 내렸을 때 어떡합니까?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선고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쟁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광야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여지는 한 가지밖에 없죠. 모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어서 광야가 자신의 무덤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집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 여전히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영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내면은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숭앙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에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이 상황을 두고 자신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임하였던 이 환경을 자기 앞에 나왔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왜냐하면 재앙이 임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는 이 자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역의 정신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고라의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라의 반역은 이 광야 40년의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반역이 바로 이 고라의 반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16장에 이 고라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라의 반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을 할 때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오는데 특별히 이 고라의 반역에서만 나옵니다.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감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고라의 반역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일으킨 반역입니다. 미리 준비하여서 일으킨 반역이 바로 고라의 반역입니다. 보통 우리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킬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즉흥적이었어요. 그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옆에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키면 동조해서 같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되었는데 고라의 반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부조 3절 읽어보면 이 고라와 그의 당을 지은 무리가 어떻게 그의 세력을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반역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반역을 가장 불쾌히 여기셨어요. 이 반역의 주동자인 이 고라는 고라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아론이 가진 제사장의 권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의 후손들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원했던 것은 모세가 가졌던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자의 권한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진 지휘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직분을 빼앗기기 위해서 일으킨 반역이 바로 고라의 반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역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백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반역이 일어난 것을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진 이 지도자의 직분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가 거룩한 자이고 그가 이 직분을 맡을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다음날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를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내일 아침에 향로를 들고 해막 안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직분을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그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직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17절에 보면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18절입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물에 서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250명이 제각기 향로를 들고 온 것입니다. 향로를 들고 와서 불을 담고 향을 피우고 회막문 앞에 서 있는 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향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라와 이 250명이 이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내산을 떠난 지 대략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각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레위기 지파에게 각 자기 성소 봉사에 대한 직분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레위가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성소 봉사의 모든 일을 관할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 수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을 중심으로 한 그의 패밀리, 이 가족, 종족이라 그러죠. 이 게르손 족속은 어떤 일을 맡고, 고핫 족속은 어떤 걸 맡고, 무라리 족속은 어떤 걸 맡고 다 분담을 하였습니다. 이 고핫 조선이 맡은 것은 성막 봉사였습니다. 성막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라가 고핫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라가 맡은 직분은 뭐냐면 이 성막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성막 봉사에는 내가 만족할 수가 없고, 누가 가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한 아론이 가진 제사장 직분을 가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맡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향로를 들고 제사장 직분을 갈망하여서 250명이 회막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부여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다른 직분을 달라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향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뜻을 묻는다고 생각해서 이 향로를 들고 온 이 사람들이, 이 족장들의 행위가 믿음 있는 행위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이 믿음 있는 이라고 모두 다 포장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포장할 때가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활용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스스로 포장하는 결과에 불과하지 그것을 나를 결코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묻는 행위라 마치 굉장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반역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250의 족장뿐만 아니라 온 회중을 다 모았습니다. 누가? 고라가. 이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면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회막 앞에 모연 250명의 그 향로를 들은 족장뿐만이 아니라
같이 모였던 온 회중과 함께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선고가 내려지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라의 반역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범죄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25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6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주동자는 고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에 누가 있었냐면 회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생명을 용서를 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하여 모세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제 27절에 우리가 코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반역으로 보시고 옳지 않게 보시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 것입니다. 이 장막문에 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의 반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꿀 마음이 없어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떠났는데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그의 처자와 유아들은 떠나지 않고 딱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이 땅 속에 매몰되어지는 것들을 역사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경험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모습은.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고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고라가 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라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고라의 입장에 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도대체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고라는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선망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야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는 레위지파 소속이에요. 레위지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족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사장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과는 고라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지도였던 모세와도 사촌지간입니다. 결코 내가 부족함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재능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아론과 모세와 견주어서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성막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모세와 아론이 가진 그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직분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고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할 수는 없죠. 그럴지라도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라에게는 지지해주는 백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 자체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네스 바네에서 12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그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주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만의 정신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다수가 자기를 지지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이러한 모세와 아론이 가진 행정적인 지휘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총대를 메어서 내가 행정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무서운 부분인데 고라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행정적인 지휘권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라 스스로 불쌍하게 광야에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행정 제도를 계획하는 것이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고라는 자신감을 갖고 만일 모세에 의한 권력의 횡령을 제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게 되었다. 굳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행정제도로 계획을 일으킬 권위를 주셨다고 주장했다. 권위를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리학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그거를 10번, 20번 하면 그렇다로 바뀐대요. 그렇다로 바뀌다가 또 그것이 반복되면 확실하게 그렇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신념을 굳게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믿는 그러한 심리 상태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지금 고라가 딱 그 시장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것을 자기의 신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행정 제도를 계획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모세와 아론을 가진 그 권위를 빼앗아야 되고 행정 제도를 계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함몰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얼마나 자기 체면에 빠진 결과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라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반역은 참으로 대담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라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크게 용기를 내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총대를 메어서 의로운 지도자로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고라의 반역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라의 이 신념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영광이 해막 중에 나타나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그들은 정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속에 함몰될 때에도 아마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은 아마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으니 고라가 얼마나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땅속에 묻힐 때까지 고라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죽고 하면서도 자신의 반역자가 아닌 의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고라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고라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불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만과 합력하여서 더 큰 불만을 형성하는 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으로 치명상을 입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걸 착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라의 반역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2의 고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도 자칫하면 제2의 고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제2의 고라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2의 고라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제2의 고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부여받아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며 고라처럼 자기 자신의 야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여하신 것처럼 믿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라의 사건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멸망당하는 이 모습입니다. 멸망당하는 모습인데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줄은 뭐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장면이에요. 지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멸망당하는 장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그림으로 픽처로 본다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있는데 이 장막에서 다른 회중은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아있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다단과 아비람 옆에는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고라 옆에는 고라의 처자와 유아들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고라의 장막에는 고라 혼자 서 있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는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고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장에 땅이 갈라서 그들을 땅 속에서 입을 벌려 삼키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으로 볼 때 이 끝까지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무리들 속에는 누가 속하지 않았다. 고라의 처자와 유아들은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만 봐서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성막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행정을 개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라의 후손들이 등장을 해요. 고라의 후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고라의 후손들은 성막 봉사에서 찬양대 역할을 했습니다. 찬양대 역할. 그러니까는 찬양으로서 하나님 봉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고라의 후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0편에서 12편의 저자가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그중에서 이 고라의 후손이 지은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입니다. 12편이 있는데 이 우리가 시편에 보면 어떤 분은 작자 미상이지만 어떤 시편에는 위에 누가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고라의 후손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2편이 있어요. 그 12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질 만큼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42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평생을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좋은 글씨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윗이 행정제도를 기록할 때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꼭 앞에 뭐가 붙냐면 고라의 후손이라고 넣었습니다. 사실은 고라의 후손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고라의 후손을 의도적으로 넣어요. 겸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고라의 후손들이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했던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그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42편 3절에 보면은 이 저자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의 상황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의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42편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정말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만 울부짖었던 그 고라의 후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 비방하는 수많은 것들을
인하여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내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나타나심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편 42편의 5절에 고라의 우손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우손의 시편에는 지은 시에는 특별히 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들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정말 이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주홍글씨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영적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적 기도자라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비록 이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가 반역의 주동자라 할지라도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그의 후대에 그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지 다른 그 어떤 것 중심으로 선택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단과 아비람의 후손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후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죽음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민수기 16장 1절에 고라의 반역을 일으킬 때에 주동자 4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루벤의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4명이 당을 지어서 고라의 반역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는 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6장 1절 이후에는 이 온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민수기 16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온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처음에 분명히 온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들어가면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서 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온이 처음에는 반역에 가담했지만 중간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이 끝까지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빠졌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온은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기는 하였지만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태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가 내가 했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터원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 반역에 동참했지만 나중에는 그 반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온이 가졌던 이 결단력에 대해서 높이 사는 바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계속 그 길로 갈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섰을 때 딱 서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후손들과 같이 땅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다고 판단이 섰을 때 되돌아섰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반역의 명단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왔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멀리 온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루스벨이 타락할 때도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판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는 반역을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까지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반역의 길을 가고 있다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섰을 때 판단했을 때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온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턴 어라운드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온처럼. 그래야만이 이 반역의 명단에서 그 이름을 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하나님 앞에 중간까지 갔고 끝까지 가서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가서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끝까지 하늘 나라가는 그 여행길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라와 나단의 반역에서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만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고라와 나단의 반역을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나라 가는 길에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갔다면 그 자리에서 되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라와 이 나단의 반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재점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결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